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때, 이것은 내 한 개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 사이에 전개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한 경점에서 탄생했다가 죽잖아요. 요 인생에서 여러분 전체 그림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잘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 수 없죠. 그리고 또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단 한 분인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기원과 내 인생의 궁극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그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것과, 인류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그것은 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인생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다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또 기왕이면 늙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인생은 태어나면 우리의 아름다운 때는 한때이고, 마치 들의 꽃처럼 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점점 늙어요. 우리 자매님 만났을 때
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애뻤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잘 흐르지 않네. 하여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병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요. 아니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비극이 있는가? 또 삶을 사는 한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과 또 사고로 또 인생의 큰 재난과 시련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슬픔과 수고가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배웠습니다. 죄 때문이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죄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어제 배운 것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사람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에덴을 쫓겨났고 빛이 없이 사라져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고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만 해결되면 쉽게 표현하면 죽음까지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한 것이요. 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계명도 있죠. 건강의 계명을 어기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법을 주셨습니다. 황금률에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안 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관계에 깨어짐, 고통, 질병, 궁극적으로는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한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죄가 없어질까? 법을 순종하면 이때부터는 죄를 안 짓지만 그 이전에 내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선행을 해가지고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는가? 선행으로 죄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막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돈으로 이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오직 단 한 가지만 요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죽는 것도 왜 다른 뭐 돈이든 선행이든 그 이후에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내 과거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 대속의 경륜. 자, 대속, 대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이 사해지고 나는 죄값이 해결되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의인이 어디 갑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 구원의 계획이요 언제 세워졌을까요? 자, 보세요. 세상이 시작하자마자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나서 범죄했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셋을 낳았을 때가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 전에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미 어른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범죄한 것은 창조 후에 한 100년 이내 요 사이에 아담이 범죄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지?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범죄 후에 계획했는가? 아니면 이 죄가 시작되기 전 이미 계획했는가? 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계획했냐면, 우리가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이미 계획한 다음에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로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를 계획한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획에 의해서 의논된 것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죄 사해준다, 선언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아주 이 확실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그 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해줘야 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실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 창조 후에 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그때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속죄함을 입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이야, 또는 염소, 또는 소, 이와 같은 짐승들을 반드시 죽여야 돼.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그 피 흘림,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구세주를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담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럴 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뱀은 사단 마귀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짐승을 잡아야만이 짐승 껍질을 벗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무엇을 하시냐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칼을 줬습니다. 양은요 직접 죄인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이 무고한 양을 죽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일 때 아담이 느꼈던 심정은 뭘까요? 내 죄로 인해서 이 양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양을 이제 껍질을 다 벗겼어요. 벗겨가지고 그 껍질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 놓여지냐면 껍질이 벗겨져 있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한 마리 양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양이 있는데 이 양이 껍질이 다 벗겨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먼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죠. 뭘 했죠? 예, 무화과 옆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부끄러움,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이 옆으로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축축할 때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마르잖아요. 말라버리면 잎이요 또르르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부스로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이처럼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들은 옷과 같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과 의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무화과 잎처럼 우리의 선행과 의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죽옷은요 말리지도 않습니다. 부스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양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으로 표상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담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이 한 것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희생의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분가를 했는가 봐. 각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늘 본 것이 뭘 받겠습니까? 부모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고 아담으로부터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 사람은 농사꾼이라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양치기를 했으므로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라 그래서 그의 소산 가운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죠? 바로 그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제사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의 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꺼내줘야 돼. 꺼내야 돼. 이게 그래야만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다시 표현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분에 전가되어서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신다는 걸 나타내므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농산물 드리면 무엇이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뭐도 없겠어요? 속죄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가인은 양을 잡아 드리지 않고 자기 농산물로 드렸을까요?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구속의 경륜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의 소산인 농산물을 드렸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참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주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내 죄는 생명을 드려야만 갚을 수 있는 그만큼 참 흉악한 것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되고, 이 죄를 대신 지어주시는 우리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의식인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농사꾼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동생은 양치기 했습니다. 동생한테 양 한 마리 얻든지 뭐 사든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의 계획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고치고 변개하고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믿는다, 자기 형편대로 믿는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도 이제 재단에 이제 다 농산물을 올려놓고 아벨도 재단에 농산물을 다 올려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표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확 제물을 사르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려요. 아벨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확 살랐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확 냈잖아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살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사제도에 보면 하늘에 불이 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번제, 나무를 쌓아가지고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번제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제물이 뭐예요?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를 완전히 살라버려가지고 죄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인의 제단에는 죄가 없어, 이 제단에. 그러니까 불이 떨어질 수 없죠. 두 번째, 가인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면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은 죄를 사르기 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인에게 떨어져서 가인을 불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에 불이 안 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더라도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자 이제 성경은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악인이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습니다. 죄가 드러난 이후에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또 아들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셋. 다음에 아까 악인 가인. 그래서 가인은 점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별도로 나가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계보, 이것은 악인의 계보가 됩니다. 다음에 셋을 통해서 나는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악은요, 죄는 전연성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죄에 오염됐어. 그게 창세기 6장 이야기죠. 이 땅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예요. 이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부인과 며느리가 다 함께 살았죠. 그래서 다시금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셈은 오늘날 이 동양인이고요, 함은 아프리카인이고요. 분명히 뭐 딱딱 규정은 지을 수 없지만 다음에 야벳은 유럽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특별히 함족이 또 하나 또 불순종하게 돼. 그래서 이 함족이 아프리카까지 쉽게 표현하면 흑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팔레스타인 백인도 함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다 함 족속이고, 반드시 피부가 뭐 끔태서 시대에서 뭐 야베 족속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역사가 이제 세 아들로 통해서 또 이제 자녀들이 쭉 출산돼 가지고 어느덧 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아주 걸출한 이 사람이 태어났어. 이 니무롯이 모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뭘 만들었냐면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을 샀는데요, 왜 바벨탑을 쌓을까요? 자, 바벨탑 사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이 쌓아주고, 이제 그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게 노아 홍수잖아요.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쌓은 목적이야. 그래서 하늘까지 닿도록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바벨탑은 결국에는 어떤 정신입니까? 이게요, 가인의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기초에 있냐면 자력군입니다.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옛날 불교 신자 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기독교가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런데 불교는 나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처럼 중간에 기독교인 된 사람에게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을 닦고 내 힘으로, 불교는 궁극적으로 나가면 뭐가 되느냐면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통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윤회 바퀴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게 강력한 불교 정신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이방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성경을 보고 곰곰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아.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선에 이를 수도 없고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남한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마음이 거부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자력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잘 연구해 보면요, 완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는요, 이 구덩이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외부에서 구원해 줘야 돼.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요, 야, 맞다, 이것이 진짜다. 끊임없이요,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는 끊임없이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언어를 다 혼잡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바벨탑 샀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탑을 샀다가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끼리 맞는 사람끼리 다 흩어졌어. 그래서 중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흩어진 거,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벌써 이제 창세기 12장 갑니다.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이 복음을 보관하는 자로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8절, 또 다음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뭘 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던 제사. 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양을 잡았다는 것이죠.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구세주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또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야곱이 또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는데요,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속해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엇이라고 느낍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의인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줘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나가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를 내 창세기 15장 7절인가 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함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의 구속의 필요를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백성이 오늘날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할 때,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이 백성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될 백성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되겠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 봉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소를 짓도록 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돌을 쌓아서 한 제단 성소였는데 이제 출애굽 때부터 뭐냐면 이 집을 하나 만들어 천막으로 그래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다음에 여기는 물두멍, 번제단, 사람이 이제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이제 이 큰 이게 성소예요. 성소. 또 이 문이 있어. 번제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 그러면 제사장이요 칼을 줍니다. 양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잡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죄인이 양을 잡을 때 느끼는 심정이 뭘까요? 끔찍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계산적으로 뭐 또 죄 지으면 또 양 한 마리 잡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잡을 때 그 느끼는 심정은요, 남의 이 짐승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이제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요 그 이제 닭을 키웠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닭이 이제 그 수탉 한 마리, 암탉 한 마리 했는데 알을 낳아가지고 또 부화를 해서 성공해가지고요 12마리. 그러니까 좁은 닭당이 12마리가 다 커버리니까 괜히 큰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양도 잡더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잡아봤지만 내가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푹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닭을 목을 탁 비틀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겠더라고.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왕이면 왜 이런 짓을 해? 왜 제가 남의 생명을 빼앗습니까?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요 제 처에 친구를 부르니까 막 좋다고 오더라고. 12마리를 몽땅 다 줬어. 왜 우리는 안 먹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요 잡을 때 느끼는 심정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자꾸 저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이다.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먼저 양의 머리에 죄인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느냐면 이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고백한 사람은 이제 죄가 부져. 이게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다음에 이 안수받은 이 양이 이제 죄가 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되죠.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때 심정이 뭐냐면 내 죄로 인해서 이 양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죄에 대한 끔찍함, 혐오감,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양을 딱
닭을 떠가지고 쫙쫙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확 불에 다 태운단 말이에요. 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불에 타서 죽는 이 번제단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는 내일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체계적으로 성소제도를 통해서 이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솔로몬 시대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아예 성전을 져요. 성전. 아까는 성소였죠. 이제는 성전을 져. 성전. 건물을 아예 크게 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했다. 그러니까 성소가요, 처음에는 제단 성소, 다음에 성소, 다음에 성전, 이렇게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예,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제사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양입니다. 그죠? 이걸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제는 이 성전에서 양 잡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큰 천이에요. 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쫙 찢어져 버렸어. 자, 천이 있는데 보세요. 천이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천 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소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 성전 봉사 다 끝났다. 이제는 성소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하늘에 승천하셨죠. 하늘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늘 성소에서. 그래서 제단 성소에서 성소, 다음에 성전, 다음에는 하늘 성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언제까지? 이 하늘 성소도요,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요, 이 하늘 성소의 봉사를 마치십니다. 마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잖아요. 이제는 하늘의 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 얻어야 될 백성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가보니까 성소가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심이라. 오늘도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사실 가르치려고 해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네. 이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풀이 해보니까요,
가르칠 게 너무 많네. 오늘 사실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거든요. 내일 다시 반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이 대부분은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